차별금지법과 신앙, 차별금지법과 지옥 무슨 관계가 있냐? 엄청난 관계가 있죠. 우리에게는요 중간 목표가 있고 최종 목표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어요?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모였다. 그래, 차별금지법 막아서 뭐하게? 차별금지법이 막아져야 교회가 건강하고 신앙이 지켜질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원활할 수 있다. 그래,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살아남아서 뭐 할 거냐? 복음을 그렇게 전해서 뭐 할 거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생존해야 하고, 교회가 살아남아서 복음을 힘있게 자유롭게 성경대로 전하다 보면,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래서 뭐 교회 목사들만 뭐 많아지고 목사가 그런 세상에, 그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 예수님 믿어서 뭐 할 거냐?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어서 병 고친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서 출세한 사람도 있죠. 그래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이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깨쳐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우리나라 국립대학 총장의 80%가 크리스찬인 때가 있었어요. 한때. 정치인 중에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150명이 크리스찬인 데가 있었어요. 좋아. 그러면 뭐하냐? 그러면 그런 결과는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면 15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복음 전하고 학교 세우고 해가지고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문명을 일찍 접해가지고 개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이 나라의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계시는 거지. 그것까지는 좋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거룩한 나라로 만들었다면 이 지경이 안 됐죠.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말도 못하죠. 그렇게 됐다면 다른 나라가 뭐 미국이 뭐 차별금지법을 통과됐단다, 선진국이 통과시켰단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꼼짝 안 하지요. 근데 그것이 안 되노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그랬냐? 예수 믿는 목적이, 최종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중간 목적은 잘 정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중간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병 낫는 거, 부자 되는 거, 애들 잘 키우는 거,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 그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그거 성경대로 하면 그런 논리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룬 것 같아. 교회 가면 병 낫죠. 나도 교회 와서 기도해서 병 고친 거 많거든. 교회에 와서 정신 차린 거 많이 있거든. 근데 이게 중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낫는데 지옥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모든 걸 잃었어요. 알다시피.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자들은 능욕을 당했고, 말이 그래서 그렇지, 성적으로 학대받고, 재산 뺏기고, 성경에 간단하게 써 있어서 그렇지 온갖 일이 안 일어났겠어요? 광야에 내쫓겨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초대교회 때 아시잖아. 영화에 나오는 것이지만 사자가 물어뜯고 십자가에서 불태워서 산채로 죽여버리고, 가로등에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가로등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사람이 기름이 있으니까 산채로 태워가지고 가로등을 세웠어요. 사람 기름으로 불을 피웠다고. 왜? 본보기로. 너네들 예수 믿으면 황제 숭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여버린다. 사람을 산채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생가죽을 사람 뒤집어 씌워가지고 꼬매가지고 광야에 내보내면 광야에서 그 떼약볕에 몇 날 며칠이 지나면 이 가죽이 쪼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쫄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광야에서 죽였다. 이래. 산채로 톱으로 잘랐어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11장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처해서 죽기도 하고. 왜 그랬냐? 왜 그래? 재산 뺏기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 혼사짜리 막히는 정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우리는 그 정도도 못 견디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지만은 그들은 왜 그런 희생을 감수했냐 이 말이에요. 속았냐? 그렇지 않다.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궁극적 목표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신앙은 어려운 이론이 아니에요.
아주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종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대재벌 총수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라는 예수님이. 예수님이야말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죠. 어떤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중간 목표가 있고 최종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 목표에 매달리면 우리는 최종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부자 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건강해지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중간 목표를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시험할 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당장 배고프니까. 우리에게는 이건 시험거리도 아니지만 예수님께는 큰 시험거리죠. 줄이신 데다가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이게 큰 시험이 된 거지. 당장 배고픔은 면할 수 있죠. 내게 절해라. 이 모든 권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중간 목표로 따지면 그걸 절 한 번 하는 대가로 얻는 것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그걸 얻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님이 통치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실현하면 되셨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셨어요. 왜냐? 그건 최종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중간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주리라. 천사가 받아줘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의 능력과 신성이 소문나는 것인데. 그럼 궁극적으로 마귀가 그걸 주고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예수님의 궁극 목적은 십자가예요.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뭐 한호하네 미워하네 그런 거는 아무런 개의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그렇게 고집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냐. 그 길이 우리에게 최종 목표인 영생, 천국을 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슈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최종 목표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결혼은 왜 하는데? 결혼했는데 행복했다. 그래, 행복해서 뭐 할 건데? 응? 행복해서 뭐 할 건데 물으면 그냥 행복하면 다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이 가려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다. 교회 나와서 뭐 할 거냐?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래, 마음이 편안해서 뭐 할 건데? 좋잖아요. 목회를 왜 하냐고. 아, 좋아 보이잖아요. 어떤 바보 천치는 멋져서 목회를 한대.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은. 목회를 멋있어서 해? 나는 그런 소리도 들었어. 우리 교인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외부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 목사님이 너무 멋있대. 내가 속으로 죽어버려라.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 교회 목사님이 멋져서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왜 다니냐 그랬더니 고양이 같대. 그 목사님하고 자기가 고양이 같아서 그 교회를 다닌대. 그럼 병원도 그런 병원을 찾아다니지. 고양 같은 사람, 멋있는 의사 만나러 다니지. 그러면 뭐해? 수술 못해서 죽여버리면은. 목회를 왜 하며 교회를 왜 다니냐? 이게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마귀가 너무 지금 수면제를 한국교회에 풀어놔가지고 감히 말하건대 전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성경 공부를 하는지, 왜 전도를 하는지, 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왜 성가대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 최종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결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예수 믿냐? 왜 목회하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남에게 전파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해서 구원하면 뭐하냐? 내가 주님께 멸망받아서 지옥의 심판불에 떨어진다면 무엇할 필요가 있겠냐? 우리가 최종 목표를 바로 설정을 해야 우리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이기려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을 딱 설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자기 이름 빠졌다는 둥, 우리 단체 이름이 빠졌다는 둥, 몇 명 모였다는 둥,
누가 나도 모르게 이런 걸 하냐는 둥.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이 잘못돼서 그래요. 최종 목적은 이 법을 막는 거예요. 이 법을 막아서 뭐 할 거냐? 복음의 방해가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켜서 뭐하게 목사들만 좋으라고? 그게 아니고 교회를 지켜야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고 나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없어지면 어디서 복음을 듣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뻐서 편듭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아말렉을 그냥 두지 않거든요. 이뻐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완전해서 그럽니까? 미운에 곱네 해도 무슨 짓거리를 해도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게 만드시고 섞이지 않게 하시고 때릴지언정 죽이지 아니하시고 때릴지언정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다시 찾으시는 이유는 뭐냐?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나 주님이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미우나 고나 교회가 있어야 1000교회 중에 한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라고 있다고 친다면 1000분의 1이라도 한 교회가 있는 게 낫지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있어요. 성경 어디를 펴보고 보세요. 모든 말씀 속에는 생략된 혹은 생략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셨고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대명제, 그게 뭔지 아세요? 영생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전제하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한 다리만 건너면 결국은 이 문제구나. 인생의 실존은 결국은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결국 인간의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담을 수 있는 그 범주는 뭐냐면 결국은 무엇이냐? 마지막 가면 우리에겐 두 길밖에 안 나와요. 마지막에 가면 1000년을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아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마찬가지. 어릴 때 여조를 해도 마찬가지고 스테반처럼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객살을 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헤롯처럼 뭐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충에 맞아 죽어도 좋고 어쨌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거지든 뭐 부자든 거지 나르사로든 부자든 지체 높은 왕이든 이름도 없는 종이든 뱃속에서 죽어버린 작은 자식이든 태아든지 간에 모든 생명이 있는 인생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두 길밖에 안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성경을 어디든지 펴시라고. 내가 지금 안 짜고 내가 딱 펴보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딱 펴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사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탁탁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탁 폈더니 가룟유다가 죽어버렸더래.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폈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다시 폈더니 속히 가서 하지 왜 우물쭈물하냐고. 그래서 죽어버렸다더라. 자, 이렇게 딱 펴볼게요. 어디든지 딱 펴서 내가 읽어볼게. 시편 131편이 나왔네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 눈이 좀 교만하면 어때? 내 마음이 좀 오만하면 어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없다. 하나님 안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넌 지옥이야. 왜 겸손해야 돼? 왕인데. 왜 왕인데 마음을 그렇게 오만하게 가지면 안 되냐? 하나님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을 살피시니까.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좀 교만하게 살면 안 돼요? 이 땅에 좀 건방지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응? 뭐 이 땅에서 뭐 망하고 그래서 정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도 잘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겸손한 사람도 망한 사람도 많고. 또 펴볼까요? 어디든지 보라고. 여러분도 집에 가서 테스트를 해봐. 이 안목으로. 어떤 안경으로 성경을 봐야 되냐. 응? 자, 예레미야서 애가 5장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고 우리는 어머니 없는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 같다. 이렇게 쭉 나오면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인하여 아직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죄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기 때문인 거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이 땅에서 망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